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죄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 죄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할 건지 용서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면 말 그대로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양심을 찔렀고, 그들은 하나씩 애부터 어른까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죠. 여인에게 물었을 때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인을 용서하거나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 뒤에 숨겨진 죄성을 드러냅니다. 자,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이 모습은 정당합니다. 매우 정당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간음은 그 당시에 큰 죄였기 때문에 그 죄인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당한 일입니다.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에요. 끌어내 돌로 치는 게 당연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 뒤에 뭐가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정당한 그들의 행위 뒤에 감춰진 죄성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가? 첫째는 율법으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원래 사람이 죄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구분하고 가르고 이들과 나는 다르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죠. 그리고 이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당한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를 끝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면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면 이 자가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같이 돌로 치거나 고발할 이 근거가 생기는 거였죠. 이들은 정당한 일을 하지만 정당한 일 뒤에 나쁜 죄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오늘 8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고 길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38절에 가서는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4절에 가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가면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은 어떻다고요?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예수님을 그 여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없고, 진리와 거짓은 반대죠. 진리의 반대 것들을 행하고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를 쫓아서 죄를 범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에게 배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 거짓과 사탄의 자녀들은 누가 함께 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걸 예수님이 예수님과 유대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녀로 사탄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항상 마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유로운 분이죠.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걸 버리고 오셨죠. 원래 모든 것을 하시는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죄의 자녀라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고 사람은 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를 짓게
짓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그 교만함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이 완전히 제시하시는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완전히 내 맘대로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것,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구의 종이 되는데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 천국의 길로 데리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진정한 자유인가요?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 죄의 자녀라서 죄를 무조건 짓게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돼요.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이미 죄덩어리고 죄를 추구한다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면서 나의 잘못은 모든 일에서 지워버려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귀가 그랬고 아담 자손들이라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것도 그냥 저 여자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세상에 없게 했으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인간의 죄성의 문제, 그 안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그것이 사라지기 위한 사랑과 평안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뭘 원하죠? 싸움을 원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해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세상의 전쟁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욕심, 욕망, 더 가지고 싶은 것,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사유재산이 인간에게 생기고 나서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저걸 뺏기 위해, 사람을 빼앗아오기 위해, 노동력을 갖기 위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도 모두 땅을 뺏기 위해, 자원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도 좀 비슷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면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가서 수탈하는 것은 전쟁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옛날에는 식민지를 삼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죠. 여러분, EU 국가들에 가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죠. 프랑스, 독일은 전 유럽에 있는 기간 산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던 체코만 해도 거기는 자기들의 기간 산업이 없어요. 통신도 외국 거고 전부 외국 거예요.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원래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전쟁 중인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이 자기 탓하는 거 봤어요? 심지어 요즘에 우리 같은 이 우리나라 정당 두 곳에서 뭘 하죠? 당 대표를 뽑죠. 그 선거하면서도 같은 편인데도 서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내가 권력을 갖고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노력하는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성으로부터, 죄악된 욕망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걸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소유가 없어지면 무소유, 난 소유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말도 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도 자유라고 믿고 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의 대화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숨어서 도망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목사님이 성경에 나온 내용만 다 얘기해도 듣는 사람 중에는 저 양반이 나를 보고 하는 얘기구나.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일렀구나. 이러면서 그 얘기를 아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목사를 증오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일부 목사들 중에는 들으면 꼭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막 이렇게 찔러대고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들었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교인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만 300명 앉아 있는데 장로님 이름 외우기도 힘들 텐데 저 뒤에 있는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고 들리면 내가 그걸 수정하고 회개해야겠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욕보이는구나. 나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10만 명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 39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했던 일을 한다. 그 아비는 마귀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틀렸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더라도 자기들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논쟁이 끝나고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때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건 다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식의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는 더 사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사랑도 모자라다, 내가 더 힘들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 내가 제일 가난하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 인간들아.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따뜻하게 말하거나 인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이게 중요해요. 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이 정당했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욕심과 욕망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이, 내 그 욕망이 풀어서 말하면 종교적인 깨달음이든 대단한 헌신이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노력이든 그 뭐든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요, 결국은. 그리고 물질이든 마음의 평화든 뭐든 자기를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요가를 하면 막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다 한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죠. 돌을 닦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서 하죠. 모든 이단 종교들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전부 막 하나님을 위해, 교주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써 있지만,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고 그것에 합당한 자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만한 인물이 못 되면 이 땅에서라도 왕노릇을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사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단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거 역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원래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의 여부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진실한 깊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분들, 실제로 신앙이 깊은 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아주 연약한 애들 보면, 애들이라고 표현하죠. 애들이, 신학교 가면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항상 이 불타올라요. 막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전도를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지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요. 자기의 자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의 깊은 경지이면서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괴로워지질 않아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를 섬기죠. 나는 뭐든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 그건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괴롭고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 양반 또 그냥 순진한 얘기하고 앉았네. 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던 사탄은 대담하게도 예수님께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유혹하죠? 배고프지?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우리말로 떡이지 빵이겠죠?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 자, 정당합니다.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배가 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정당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당한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왜 못해? 저걸 먹으면 선악을 판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빵을 만들어 드세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당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뜻은 뭐예요? 나는 빵이나 너 같은 것에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야. 나는 그러려고 세상에 왔어.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날아다닐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당연히 이건 내 거야. 저 높은 곳에 가서 만천하를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줄게. 정당하죠. 이건 예수님 거예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데 절하면 준다고 해요.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걸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죠.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이 필요하지만 음식을 얻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는 거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거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는 거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음식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명확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돈을 벌어요.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돈을 버는데 버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정당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안 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돈을 버는 건 정당해요. 우린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과 관련이 없으면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반대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반대로 써놨네.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산 상태가 되면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그게 본능이니까요. 아무리 당연한 일을 해도, 음식 먹는 일을 해도 그 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옳은 일을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어디다 기부를 하고, 나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얻고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남을 돕고,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밥을 먹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나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법이 그렇고 예수님도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룰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인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이들의 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 욕망의 한 부분을 이루려고 하는 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아담 같은 마음이고 유다 같은 마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쫓아다녔냐면 돈을 맡았어요. 그 무리에서 가장 정직해 보였고 가장 깨끗해 보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내가 돈을 가질게, 맡을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다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동의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가진 욕심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민족의 독립, 민족의 해방, 자기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자꾸 죽으려고 하자. 그럼 내가 팔아야 되겠네? 십자가에 달리도록 팔아넘긴 거예요. 자, 유다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쁜 사람에게 유다 같은 인간, 배신자에게 유다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 그가 원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옳은 일, 그걸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게 유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겠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유다예요. 내 기쁨을 위해, 내가 좀 더 잘 되는 걸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버리는 것, 이게 아담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내 기쁨과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긴데,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른쪽이에요. 그걸 아는데,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걸 원하시겠어? 항상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죠. 그건 전혀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려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었어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결국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를 진다고 누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있는 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을 당했고 그 순간에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모두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큰 교회를 이루거나 그런 건 당연히 못했고 다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 중에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크게 성공한 사람 같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병에 걸려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끌려가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후로도 수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소리 없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칭송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칭송을 받지 못하게 된 순간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부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 제국의 권력을 힘입어서 국교가 되고 그것으로 돈을 얻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기독교는 칭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이런 식의 말을 듣게 됐어요.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와 현대의 개신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인간적인 실패자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다른 걸 남겼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배척하며 싸우죠. 동방교회를 멸망시킨 건 오스만 터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로마 교회예요.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서로 배척하고 수많은 물질을 거둬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돈만 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의 죄를 씻기 위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을 내.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 이런 걸 만들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거니까 면벌부가 옳겠죠. 돈만 내면 돼. 그 돈밖에 없어? 그러면 살짝 힘들겠는데? 이 장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장돌뱅이처럼.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의 개신교는 그 수단만 다를 뿐이지 물질로 다른 어떤 걸로 영혼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대학살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홀로코스트. 교회가 잘못된 것들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게 확실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거나 교회를 떠났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씨앗은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죠. 겨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를 만들고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죽어서 썩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쟤는 바본가 봐. 쟤는 완전히 망가졌나 봐. 왜 저렇게 자존심도 없게 됐어? 이런 말을 듣더라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되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싶고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고 싶어 해요. 성경은 삼손이 제일 힘이 셌다고 말하고 솔로몬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이만큼의 부자가 없다고 말해요. 국가의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도 이 두 사람만큼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의 교훈은 성공이 아니에요. 완벽한 실패지. 여러분, 이들처럼 하면 완전하게 실패합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죠? 술과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뽑히고 말았어요. 육신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눈을 뽑히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눈을 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자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말겠다. 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마무리예요. 이게 아니라 이 양반이 진짜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이들도 내가 이 회개시키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어야죠. 그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고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죽어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도 해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추한 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거나 삼손이라고 짓는 사람들 보면 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짓지 말아야죠. 좀 바울이라고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어야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도 그렇게 세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삼손처럼 힘을 갖고 솔로몬처럼 부와 권력을 갖고 그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죽음이 나를 살렸고 나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점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사랑의 꽃이 피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과 열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면, 그리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바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